진심을 담아서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세상 속에 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애굽의 종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출애굽기의 기록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다면 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역사하셔서 그들 가운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시내산으로 또 가나안으로 이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증거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가지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10번째까지의 이 재앙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피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했습니다. 바로는 이러한 재앙을 경험하고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물이 피로 된다라는 것,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는 것, 요술이라는 것, 마술이라는 것이 다 눈속임이죠. 그런데 이 요술사들이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이 백성들을 내놓으라는 이 요구에 절대로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있었죠.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강, 운하, 못 이런 곳에서 개구리들이 올라오는 재앙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개구리 천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로 개구리들이 땅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는지 모세를 불러 제발 이 개구리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죠. 개구리가 떠나게 되니 바로는 다시 마음이 완강하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로같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항상 있죠. 재앙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재앙이 지나면 마음이 다시 완강해지는 그런 마음.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숨을 쉴 수 있었다. 네, 좀 여유가 생긴 것이죠. 사람은 여유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재앙이 임할 때도 있죠. 그런데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히려 그 마음이 완강하게 되어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내놓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재앙이 그래서 오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재앙의 특징은 경고 없이 옵니다. 그전에는 경고가 있지만 이번에는 경고가 없습니다. 물론 여섯 번째나 아홉 번째 재앙도 경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재앙 가장 간단하게 기록된 재앙인데 이 재앙 하나님께서 경고도 없이 이 애굽 온 지역에 내리시는데,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여러분,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물고기들이 아마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물이 온 천지 오염되었을 것입니다. 개구리 재앙으로 인해서 개구리 사체들이 곳곳에 쌓여 썩어가고 있습니다. 물도 썩고 땅도 썩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해충이 극심을 부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땅에 티끌을 치라 그랬습니다.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면 이가 되리라. 티끌이 이가 된다. 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게 해석하고 번역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로 번역했지만 70인역에서는 코놉스라는 단어를 쓰면서 깍다귀 혹은 모기 아시죠? 모기 중에 좀 모기보다 더 크게 생긴 깍다귀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요. 특이하게 이사야 51장 6절에서는 하루살이로 번역을 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어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여기 하루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로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도 또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가 되든 모기가 되든 뭐 어디에서는 또 벼룩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은 해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날파리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온통 이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고 티끌이 변하여 모기가 되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세상에 이것들이 가득하다. 정말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신들 중에서 이 혹은 모기 이런 해충과 관련된 신은 따로 없는데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고 유일신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과정이라 할 수 있겠죠. 특이하게 출애굽기 과정 이 10가지 재앙 속에는 특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로가 아주 나빠졌다 뭐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보다는 그만큼 바로의 마음이 강하게 강팍해진 그런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사실 그곳에 그 문화와 그 사상과 종교에 젖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쪽 지역 특히 이제 애굽이나 또는 로마나 또는 헬라 지역도 포함이 되면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이쪽 지역들은 다 다실룬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온통 신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범신론에 빠져 있었던 이들에게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일 강이 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개구리 형상을 한 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신은 따로 없지만 땅이나 흙과 관련된 신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티끌을 치라고 그랬는데 티끌은 흙먼지를 말합니다. 흙먼지. 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른 흙이라 할 수 있겠죠. 애굽 사람들은 이 땅을 게부라는 신의 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기록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보리는 게부의 갈비뼈에서 자라고 추수는 나일강의 게부의 등에 자라게 한 결과이다. 게부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등, 갈비뼈,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 자체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 땅, 흙 이것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죠. 거기에 모든 식물이 자라고 이 땅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생명이라 할 수 있고, 땅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기초가 되는 삶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명으로 여기는 이 흙먼지, 이 땅을 통해 괴로움과 죽음을 내리십니다. 애굽 온 땅이 이가 되고 해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흐름이 있는데, 맨 먼저 이 재앙은 강에 대한 심판이었죠. 이 강은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애굽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그런 강입니다. 근데 강이 피로 변했죠. 두 번째, 이 개구리 재앙은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물에서. 개구리 재앙이 물에서 올라온 것. 그리고 세 번째 재앙은 땅과 관련된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는 공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 그리고 땅, 그리고 공기, 이것은 우리의 자연계에 형성되는 세 영역, 물, 땅, 공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 있었던 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하여서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라, 땅에 흙먼지를 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애굽 온 땅에 이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티끌, 이 흙먼지, 이 흙을 이겨서 아담을 빚으셨어요. 이때 흙은 생명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에게 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죄인된 인간이 그 후에는 오히려 흙이 되면서 이 사망과 죽음과 이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애굽 사람에게도 흙을 지팡이로 치면서 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흙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흙도 생명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으면 흙도 죽음이 되고 심판이 됩니다. 흙 자체가 무슨 생명이고 흙 자체가 죽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은 죄인된 인간, 특별히 바로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 흙이 바로 심판이 되고 도구가 됩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오히려 애굽인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17절 볼까요?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른다 그랬습니다.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엄청난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심각성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게 머리에도 또는 몸에도 옷에도 있을 수 있죠.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벌레가 되었습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이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그래서 겨울에 특히 잘 씻지 않아서 겨울에 특히 이 따뜻한 몸속에서 이가 기어다니면 가려워서 사람이 참 밤잠을 설치곤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잘 없죠. 네. 혹시 이의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도 안 날 거예요. 나는 분 계세요? 네. 봐도 하도 작아서 보이지도 않겠지만, 그 정도로 요즘에는 멀게 된 이지만
이때 당시에 이가 이 흙먼지가 다 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뭐 하지는 않지만 이 일은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애굽의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합니다. 자, 18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왜 못했을까요? 앞에 두 개의 이 재앙 때에는 따라 했잖아요. 왜 못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왜 이는 생기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여서 따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눈속임이었어요. 요술과 마술은 눈속임이죠. 어떤 경우에는 귀신의 역사로 그렇게 마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귀신의 역사로 물이 피가 되고 실제로 땅에서 개구리가 올라오는 그런 일들을 요술사들이 했다면 흙먼지가 이가 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하지는 못할 거예요. 근데 왜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이는 안 되고 개구리는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진리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비진리가 또는 가짜가 또는 모조품이 순간적으로는 뭐 사람들은 눈에 눈속임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듯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영원하지 못하죠. 반대로 진리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이죠. 비진리가 아니라 진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이런 상황에서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다. 그럽니다.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권능이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지 못한 거예요. 뭐 눈속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못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권능이라는 단어는 손가락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가락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신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 가짜 기적을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한 세 번째 재앙이지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실 이것을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어낸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쳤을 때 나타난 기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이나 모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의 종들이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하면 잘못된 교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기의 능력으로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하는 일에 분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의 능력이 이런 기적을 나타낸다고 보았다면 지금 아론은 대단한 기적을 행한 거예요. 지팡이 한번 쫙 내밀자 땅의 티끌이 이가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지팡이를 내밀고 땅에 티끌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끊임없이 고민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갈등하지 않나요?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고 또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역사에 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낀다고 내놓지 않는 경우 있죠. 자존심이 먼저여서 내놓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용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론의 손에 잡혀 있었던 지팡이처럼 아론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 그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내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자존심도 생각해야 되고 나의 형편과 처지도 생각해야 되고 앞뒤로 계산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계산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때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의 재앙들은 그 재앙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그 재앙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 번째 재앙에는 멈추었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그 이가 된 이 상황이 이가 다 없어졌다 이런 말이 없어요. 이때로부터 이 애굽의 백성들이 이로부터 시달리는 것이 일상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이에 물려 괴로울 때마다 바로를 생각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과 싸우지 않고 그 백성을 그냥 내보내줬다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기지 못할 싸움을 시작한 바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번째 재앙까지 갑니다. 이 싸움이 하나님과 계속 싸웁니다. 계속 대적합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참 어리석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일강과 같은 거대하고 위대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이 아주 작은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크기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참 어리석은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등지는 것, 거부하는 것,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등지고 거부할 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싸움이 되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어떤 억눌림이나 이 땅의 노예가 되어서 거기에 사로잡혀 있다면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출애굽하여 시내 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그러기 위해서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는 시민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지팡이와 같이, 아론과 같이, 모세와 같이 사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용은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에요. 우리로서는 상상도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행하시듯이 구체적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각자 마음에 말씀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이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 속에 주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심, 우리를 사용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